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2023년도에 가장 충실했던 것이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2023년도에 동산이지 않겠나요? 동산 가운데 물된 동산. 키워드를 4가지를 적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적어놨다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이 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2023년도 1월 첫째 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물된 동산이었어요. 물된 동산. 그렇게 해서 우리는 52주까지 쭉 달려오고 했는데요. 2023년도를 쭉 정리해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동산이었고, 둘째는 은혜였고, 셋째는 변화였고, 넷째는 성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2023년도에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는가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2023년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가 잘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은혜의 변화가 얼만큼 나타났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성숙함. 얼만큼 성숙했는가를 한번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이 말씀 제목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앞에 뭐가 빠졌죠? 2023년도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저는 교회를 살펴볼까요? 2023년도에 신혼 베들교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데요. 4가지였다고요. 하나는 동산,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변화, 네 번째는 성숙함이라고요. 동산은 뭐라고요? 물된 동산이고요.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수는 있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죠. 은혜 받지 못하면 2023년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해고요. 2023년도가 나에게서는 굉장히 아픈 해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극복하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은혜로 역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라는 신앙관을 꼭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답니다. 사람들은 못한답니다. 사람들은 너 같은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요? 잘 몰라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으면 평강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세 번째가 변화. 많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를 쭉 점검해 볼 때요. 그렇게 썩 성장하지 못하고요. 많이 퇴보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긴 합니다. 교회를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요. 근데 과연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어쩌냐면요. 변화가 많이 나타나서요. 신앙이 많이 자라나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또 믿음이 더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탁하기는 이 네 가지 말씀이 잘 정립되어지면 이 네 가지 말씀이 오늘 새롭게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인데 반드시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된답니다.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은혜 받으면 네 가지가 달라져 가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 받으면 머리 신앙이 가슴 신앙으로 바꿔진답니다. 머리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해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신앙은 잘못하면 입에 대한 신앙으로 바꿔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가슴 신앙은 뭐냐면요. 가슴엔 따뜻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고요. 신앙에 대한 열정은 가슴부터 시작된답니다. 오늘 또 내 가슴 속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그 정신 가치관이 옛날하고 달라요. 은혜 받기 전과는 다르다고요. 어제의 삶보다는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더 점점 더 발전될 것을 믿고요.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재물, 물질관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진답니다. 특히 잘 보도록 하세요. 내 중심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봐도 내 교회, 집을 봐도 내 집, 그리고 사람을 챙겨도 내 사람, 내 것, 내 지식, 나밖에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는데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 중심이랍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달라요. 그 사람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변화인데 이 세 번째 변화를 통해서 1번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아까 1번이 뭐였죠? 물된 동상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2번이 은혜도 나타나고요. 변화를 통해서 바로 네 번째 우리 각자가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얼만큼 성숙하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새로워져 가는가를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도에 내 자신의 신앙관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보면서요. 겸허한 가운데 한 주간을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예요. 여러분 노트를 쭉 펴놓고요. 과연 내가 언제 은혜 받았고 또 내가 기록한 이 내용의 말씀을 내가 잡고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러면서 2024년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요. 그러니까 미리 좀 잘 준비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 노트를 미리 한 권 준비해서요. 2023년도에는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살아왔다면요. 2023년도에는 좀 알차게 내실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메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갔고 어떻게 응답해졌고 어떻게 은혜 받았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얼만큼 많이 기도했는가는 그 노트 가운데 담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은 솔로몬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고요.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요. 그리고 완공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지은 성전에 안치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크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절과 11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그렇게 10절과 11절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메모를 성경책에다 직접 해놓도록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자로 호람, 대오의 신앙.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노트에 적지 말고 성경책에다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내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 말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중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사람이 중요하답니다. 사람이. 1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돌 만한 집을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16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멘.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파를 선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선택하는 것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지파를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했다면 다윗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뛰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출신지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출신지라든가 학벌이 중요한 것 아니라 어디에 출신이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누구에게 공부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보신다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다윗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어찌 없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꼭 먼저 확인하는 거 있죠. 신원조사를 먼저 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가문을 물어봅니다. 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봅니다. 지역을 물어보고 출신을 물어보고 호구조사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시 여긴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중요한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입으로 립싱크로만 부르지 마시고요. 나 한 사람은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나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나 한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업장이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를 축복하라고요. 너 오늘 나를 만나서 팔이 좀 수고하겠다. 나를 만나서 다리가 좀 수고하겠다.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했던 다리라든가 수고했던 이 팔이라든가 놓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준 것도 좋지만 내가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는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은 우리이지만 또 있지요. 오늘 참석을 전혀 다른 사람 전혀 하지 못했네요. 쌍촌 홀더 사람들이라든가 새날 사람들이라든가 그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큰 은혜죠. 우리 교회로 볼 때는. 그러기 시간 먼저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체 나에게 어떤 가치관을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성경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라든가 내 지식이라든가 내 경험으로 무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무장시켜 나가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이 중요하죠.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공동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한 어떤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한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중요한 거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잠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대요. 이 마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래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팔복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합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결과로 인해서 아버지의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자,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훈련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딱 적어놓도록 하셔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지나친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욕심. 성경이 뭐라고 했죠? 죄의 씨앗이래요. 욕심 자체가. 그러니까 나에게서 욕심이 지나치다. 내 것이 하나인데 양손 다 지려고 한다. 그건 욕심이잖아요. 나의 분량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죄의 출발점인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신앙을 점검하는 데서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만 얘기하고 있으면 1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 이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욕심도 두 가지가 있겠죠. 선한 욕심이 있는가 하면 악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뭐냐면요. 죄예요. 죄라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의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일을 시작할 때 긍정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선포하라고요. 어떻게요? 긍정으로 선포하라고요. 된다라고요. 될 것이라고요. 반드시 됩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선포하지만 없을 때도 선포하라고요. 혼자서도 마음껏 선포하라고요. 사람들은 안 된대요. 사람들은. 그런데 일의 시작점 자체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정부터 시작해요. 나 같은 것이 하고 자기를 비하시켜버리죠. 겸손 같아도요. 그건 절대로 겸손이 아니랍니다. 나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마음 자체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을. 마음이 번잡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이 못해서 마음이 너무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만큼 넓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거기에 선한 결실도 나타나고요. 그런 사람이 네 번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네 번째가 뭐였죠? 성숙함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실을 봐볼까요? 크나큰 세 번째로. 사람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감이 중요하답니다. 사명감. 적는 사람들은 사명감 옆에다가 뭘 적어야 돼요? 의무감도 적고 또 책임감도 적고. 이것이 뭐냐면요. 직분자의 마음이랍니다. 직분자는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사명감. 그리고 그 의무감이 있고요. 그 책임감이 있고요. 사명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션이래요. 미션. 미션은 뭐냐면요. 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줬어요.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보낼 때 뭐라고 하던가요? 용어를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미션을 안고 가는 겁니다. 미션을 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파송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정으로 파송할지, 때로는 직장으로 파송할지, 때로는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곳을 가기를 원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사명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 다윗도 못했는데.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감은 뭐냐면 건축하는 거였어요. 건축하는 거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허락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자신은 뭐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만약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경험이 없어. 아버지도 못했는데 하고 계속 그 자신이 넋두림하고 있다라면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여전도 회장으로, 이 사람은 남성교 회장으로, 이 사람은 기관의 회장으로, 사명감이 있는가, 사명감이 없는가, 금방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사양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자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나는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인가 잘 봐서요. 사명감에 충실한 그 공동체 있지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명감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죠. 그럼 어둡습니다. 늘 회의하면 어쩝니까? 회의하면 다툼이 생겨납니다. 방향성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죠. 2023년도에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시작할 때는요. 우리 교회가 체계적인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무너지는가 잘 한번 살펴봐서요. 아직 그런 감각이 없다면요. 하나하나 잘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너졌는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디서부터 질서가 깨졌는가 잘 봐세요. 질서가 있는 곳에 연합이 나타나고요. 연합이 나타나는 곳에
거기서 뭐 하냐면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답니다. 질서가 없죠? 그럼 사역이 오합지졸입니다. 안 되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명감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세 가지를 꼭 하자고요. 책임감 있게 하자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부지런하게 하자고요. 그리고 사명감 앞에서 진지하게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갖고 생활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러, 내가 저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생각쟁이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말 자체가 다르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나의 사명이 그르친 것 아닌가, 일이 어려워져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말에 대한 신중함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말 자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움직이는 게 달라지고. 전에는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나는 사명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세 가지에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칼 힐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선교하고 평생 동안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그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 일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신혼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사명감으로 투철할 수 있는, 사명감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두 번째 마음도 중요하고, 세 번째 사명감도 중요한데 만약에 사람 그 사람 속에 기도가 빠져버리고 마음속에 기도가 빠져버리고 그리고 사명감 속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될 가능성이 없답니다. 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속에 우리가 성경에다 메모해 놓은 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8절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로 30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우리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길게 기록하라고 했지만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서 보시질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이 기도 응답의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자체가 거룩한 서전이 되어져서요, 성전에서 간절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신선한 영감이 날마다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이 잡힐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물된 동산 같은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너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의 사명감을 주고 또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의 거룩한 열매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